오병근 복음서 제13부 선구자 요한의 사역 60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요한은 이집트에서 모든 공부를 마치고 에브론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며칠 머물렀다. 그런 뒤 그는 광야로 가서 다윗의 동굴에 거처를 만들었다. 그곳은 그가 수년 전에 이집트의 현자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곳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엔게디의 은둔자라 불렀고 혹자는 그를 언덕의 야인이라 불렀다. 그는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게롭 열매나 꿀 또는 견과류와 과일 등을 먹었다. 요한이 30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시장바닥에 앉아 7일간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평민과 사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침묵하고 있는 은둔자를 보려고 몰려왔다. 침묵의 금식이 끝나자 그는 무리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했다. 보라, 왕이 왔다. 선지자들이 그에 대해 말했고 현자들이 그를 찾아왔다. 준비하라, 이스라엘이여. 그대들의 왕을 맞을 준비를 하라. 그런 뒤 그는 사라졌고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예루살렘 전역에 불안이 휩싸였다. 통치자들은 은둔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며칠 뒤에 그가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다. 통치자들이여, 불안해하지 마시오. 앞으로 올 왕은 경쟁자가 아니오. 그는 지상의 어떤 보좌도 찾으려는 것이 아니오. 그는 평화의 왕자, 사랑과 정의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혼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아무도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마음이 순수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준비하시오, 이스라엘이여. 그대들의 왕을 맞을 준비를 하시오. 또 사라졌다. 유대의 축일이 되었다.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인의 각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과 개종자들로 가득 찼다. 요한은 성전의 뜰에 서서 말했다. 준비하시오, 이스라엘이여. 그대들의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오. 그대들은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길거리에서 울부짖어도 외면했습니다. 그대들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대들은 친구와 적을 똑같이 속였습니다. 그대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은 황금에 사로잡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대들의 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 견디기 힘든 짐을 지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힘겹게 번 돈으로 안락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대들의 율법사들, 박사들, 서기관들은 모두 이 땅에서 쓸모없는 방해꾼들이며 국가라는 몸에 있는 종양일 뿐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물레질도 하지 않으나 그대들이 장사하여 얻은 이익을 차지합니다. 그대들의 통치자들은 누구의 권리도 존중하지 않는 간부이며 착취자이며 도둑입니다. 강도들은 신성한 홀에서 천직인 강도질에 분주하고 당신들은 신성한 성전을 도둑들에게 팔았습니다. 이들을 위해 마련된 신성한 장소가 그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들으시오, 예루살렘이여, 계심하십시오. 악한 길에서 돌아서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외면하실 것이며 먼 곳에 이교도들이 와서 남아있는 그대들의 명예와 명성이 한시간 안에 사라질 것입니다. 준비하시오. 그대들의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오. 요한은 사라졌다. 평민들은 그를 옹호했다. 그 은둔자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제사장과 박사와 서기관들은 두려워했다. 다음 날 요한이 성전의 뜰에 가서 말했다. 준비하시오. 그대들의 왕을 맞을 준비하시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말했다. 젊은이여, 그대가 이스라엘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요지가 뭐요? 그대가 선지자라면 누가 그대를 이곳에 보냈는지 말하시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요, 길을 준비하여 고르게 닦으시오.
평화의 왕자가 사랑으로 통치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이요. 그대들의 선지자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소. 최후 심판일이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리게 하리라.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저주하여 멸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있어. 내가 거리를 지나갈 때 한 마리의 상처 입은 새가 그대들의 길가에 엎드려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몽둥이로 그것을 패는 것을 보았소. 그때 나는 그 새의 이름이 공정이라는 것을 알았소. 내가 다시 보니 동료 새인 정의도 이미 죽어 죽임을 당한 것을 보았소. 정의의 순수한 하얀 날개가 먼지 속에 짓밟혀 있었소. 내가 말하노니 그대들의 가공할 죄악은 부정의 시궁창이 되어 하늘까지 악취를 풍기고 있어. 계시마시오 이스라엘이여, 그대들의 왕을 맞을 준비를 하시오. 7일 뒤에 나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 처음으로 건넜던 요단강 강가에 길갈에 있을 것이오. 그런 뒤 요한은 떠났다.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까지 그를 따라갔다. 요한은 그곳에서 친척인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다.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그의 집 주위에 모여들어 가지 않자 요한이 나와서 말했다. 계시마시오, 그대들의 왕을 맞을 준비를 하시오. 이스라엘의 죄가 제사장과 서기관에게만 있는 게 아니오. 유대인의 죄인들이 통치자나 부유한 사람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가난하다고 해서 선량하고 순수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오. 이 땅의 무능한 불황자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구걸해야 사는 사람들이오. 내가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한 것에 기뻐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거리에서 불쌍한 공정에게 돌을 던지고 구타하는 것을 보았소. 나는 그들이 불쌍하게 죽은 정의의 새를 짓밟는 것을 보았소. 나를 따르는 평민들의 죄가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보다 뒤처지는 것은 아니오. 계시마시오, 왕이 오셨소. 왕을 맞을 준비를 하시오. 요한은 나사로와 그의 노이들과 머물렀다. 나실린들을 기념하는 잔치가 벌어졌고 모든 사람이 식탁 주위에 서 있었다. 지방의 유지들이 발포주를 요한에게 한 잔 따라주자 그가 잔을 받아서 올리며 말했다. 포도주는 육적인 마음을 기쁘게 하지만 인간의 영혼은 슬프게 만듭니다. 그것은 사람을 슬픔에 빠지게 하며 불멸의 영혼을 성나게 합니다. 나는 어렸을 적에 나실린으로 서약을 한 이래로 술을 한 방울도 태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앞으로 오실 왕을 기쁘게 하려면 사약을 멀리하듯 술을 멀리하십시오. 그런 뒤 그는 발포주를 쏟아버렸다. 요한은 여리고로 내려가 알페오와 머물렀다. 사람들은 그가 여리고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말을 들으려고 몰려왔다. 요한은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다가 때가 되자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군중들에게 말했다. 계시마시오. 그리고 순수함의 물에서 그대들의 모든 죄를 씻어내시오. 천국이 가까웠소. 내게 오시오. 이 물로 씻김을 받으시오. 이것은 영혼을 정화하는 상징이요. 많은 사람이 와서 요단강에서 씻김을 받고 죄를 고백했다. 여러 달 동안 요한은 금방 모든 지역에서 순수와 정의를 주장하고 여러 날 후에 다시 베다니로 가서 사람들을 가르쳤다. 소수였지만 정직한 구도자들이 왔다. 그러나 이기적이고 사악한 무리가 그를 찾아왔다. 요한은 회개하는 일이 없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독사의 자식들이여 멈추시오. 그대들은 진노가 닥치리라는 소식에 마음이 불안한 것이오. 가서 그대들의 회개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을 하시오. 그대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소. 아브라함의 자손도 이교도처럼 잘못하면 하나님이 볼 때 똑같이 사악하오. 도끼를 보시오. 유익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뿌리가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든 인류를 돕는 사역을 받아들이시오. 가진 모든 것을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마시오. 외투를 2벌 가진 사람은 1벌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시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음식의 일부를 필요한 사람과 나누시오. 세리들이 와서 뭘 해야 하는지 물었다. 그대들이 하는 일에 정직하시오.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너희가 거두는 세금을 늘리지 마시오. 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마시오. 군인들이 또 물었다. 누구에게도 폭력을 행하지 마시오. 부당한 것을 강요하지 마시오. 그대들이 받는 보수에 만족하시오.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요한을 그리스도로 여겼다. 요한이 말했다. 나는 혼을 씻어내는 상징으로 물로써 세례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나 오실 분이 오시게 되면 보시오. 그는 성스러운 숨결로 성령으로 세례를 행할 것이며 불로 장화할 것이오. 보시오. 그가 오십니다. 그는 그대들과 함께 걸을 것이나 그대들은 그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그 왕이십니다. 요한은 베다니를 떠나서 요단강으로 갔다. 그 소식이 갈릴리에 퍼졌다. 예수가 무리와 함께 선구자 요한이 전파하고 있는 요단강 강가로 갔다. 예수가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시오. 가장 위대한 선각자를 보시오. 엘리야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라고 보낸 사자를 보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요한이 말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보시오. 예수가 말했다. 나의 혼을 정화하는 상징으로 물로 깨끗이 씻어주시오. 요한이 말했다. 당신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깨끗함으로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당신이 씻을 필요가 있을지라도 저는 그 의식을 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가 말했다. 나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려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명한 것을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혼을 정화하는 상징으로 씻겨져야 합니다. 이렇게 씻는 것을 우리의 의식으로 정하고 세례의식이라고 부를 것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부를 것입니다. 선구자여, 당신의 일은 길을 예비하고 숨겨진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대에 의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선택된 자로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요한은 예수에게 세례를 주었다. 강물로 올라오니 성스러운 숨결이 비둘기 형태로 내려와 예수 머리에 앉았다. 목소리가 들렸다. 이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이다. 예수는 떠났고 요한은 대중을 가르쳤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악한 길에서 옳은 길로 돌아서는 자마다 선구자는 의로 인해 죄를 씻어내는 상징으로서 세례를 주었다. (14부) 예수의 사역, 입문시대. 로고스는 현상으로 드러난 사랑이며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소개되었다. 그는 신과 함께 홀로 있으면서 자신의 내면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의 힘과 가치를 알기 위해 광야로 갔다. 유혹자의 유혹을 받는다. 그리고 유혹을 이겨낸다. 요한을 따르는 사람 중에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안드레, 시몬, 야고보, 요한, 벳세다 출신 빌립, 그의 형제는 그들 중에서 가장 독실했다. 안드레, 빌립과 세베대의 아들이
선구자 요한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로고스가 오자 요한이 외쳤다. 그리스도를 보시오. 그러자 그 세 명의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가 물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어디에 사십니까? 와서 보라. 안드레가 그의 형제인 시몬을 불러 말했다. 그리스도를 찾았으니 함께 가자. 예수가 시몬을 보고 말했다. 바위로구나. 이제 베드로가 너의 이름이다. 빌립은 나다나엘이 나무 옆에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형제여, 내가 그리스도를 찾았으니 같이 가자. 그는 나사렛에 살고 있다. 나다나엘이 말했다. 나사렛에서 뭔 좋은 게 나올 게 있겠느냐? 빌립이 말했다. 와서 보라. 예수는 나다나엘을 보고 말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어떻게 저에 대해 그런 말씀을 하시오? 네 형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걸 보았다. 나다나엘은 양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분이 바로 선지자께서 자주 증언하셨던 그 그리스도시며 왕이심이 분명하도다. 요한이 그의 형제 야고보를 찾아 그를 예수에게 데리고 왔다. 6명의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그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갔다. 베드로가 말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찾아다녔습니다. 우리는 갈릴리에서 요한을 찾아왔고 그를 그리스도라 생각했으나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며 길을 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라 말했습니다. 저희는 기꺼이 당신이 가는 곳을 따르고 싶습니다. 저희가 뭘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가 말했다. 여우도 집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으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를 따를 자는 자신의 욕망을 포기해야 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려야 한다. 나는 길을 잃은 사람들을 구하러 왔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원받을 때 구원받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더디게 이해한다. 베드로가 말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으나 저 자신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이 이끄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말했다. 당신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있으며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따라간다면 저희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는 6 제자와 함께 오랫동안 고요 속에 앉아 있었다. (68) 이스라엘의 왕인 예수가 베다니에 왔다는 소식이 퍼졌다. 마을 사람들이 왔다. 예수가 말했다. 보라, 진실로 왕이 왔다. 그러나 예수는 왕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있지만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없다. 그들은 보좌에 계신 왕을 볼 수 없다. 그 나라는 영혼의 나라이다. 그 나라의 보좌는 지상의 보좌가 아니다. 그 나라의 왕은 사람이 아니다. 인간의 왕들이 세상의 나라를 세울 때 그들은 무력으로 다른 왕들을 정복한다. 한 나라는 다른 나라의 폐허 위에 세워진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혼의 나라를 세울 때 그때 그는 이 지상의 정의로운 왕들의 보좌 위에 축복을 쏟아부을 것이다. 신께서 멸하려는 것은 통치가 아니다. 그는 불의와 방종과 죄악에 대해 칼을 휘두른다. 로마의 왕들이 정의와 사랑을 행하고 그들의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걷는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상으로 보낸 사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왕좌에 앉아 가이사르처럼 세상을 지배하라고 보내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가 유대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대 왕에게 전해도 좋다.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라 부르고 하나님도 그 이름을 인정해 주셨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보편적 사랑이며 사랑의 왕이다.
이 예수는 온갖 유혹과 여러 형태의 시련을 극복하여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드러날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맞춰진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들어라. 육체를 보지 말라. 그것은 왕이 아니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라. 그가 내 안에 형성되었되 그대들 안에서도 형성될 것이다. 그대들이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왕이 들어올 것이며 그대들은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물었다. 우리 몸에 왕이 거하게 할 수 있게 맞춰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대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육체의 성전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은 없다.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전문가이며 저마다 자신을 괴롭히는 죄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살펴야 한다. 각자 스스로 어떻게 하면 사악함에 빠지는 경향을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바꿀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사람들이 더 높은 차원에 이르러 이기심에서 벗어날 때까지 이 규칙은 최상의 결과를 줄 것이다. 남이 그대들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행하라. 사람들이 말한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약속된 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와 그의 6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알페오의 아들 마태가 먼저 달려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말했다. 보시오,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고 거기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을 보인다. 71장 가버나움 도시는 갈릴리호 근처에 있었고 베드로의 집이 거기에 있었다. 안드레, 요한, 야고보의 집도 그 근처에 있었다. 이들은 어부였으며 그물을 손질하기 위해 돌아가야 했다. 그들은 예수와 어머니도 함께 가자고 설득했다. 이윽고 그들은 빌립과 나다나엘과 더불어 갈릴리호 옆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유대의 왕이 왔다는 소식이 가버나움과 갈릴리 오숫가에 전해지자 많은 사람이 몰렸다. 예수가 말했다. 그대들이 혼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내가 그 왕을 보여줄 수 없다. 그 왕의 왕국은 혼 안에 있기 때문이다. 모든 영 속에 나라가 있으며 모든 이들 안에 왕이 있다. 이 왕은 사랑이다. 이 사랑이 삶에서 큰 힘이 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왕이다. 나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거하듯이 모든 이의 영혼 속에 이 그리스도가 머물게 할 수 있다. 육신은 왕의 성전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을 왕이라 부른다. 자신의 몸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하는 자, 그 성벽 안에 더럽혀지지 않은 채 나란히 함께 거할 수 있는 자는 왕이다. 지상의 왕들은 왕의 옷을 입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모습으로 앉아있다. 하늘의 왕은 어부의 옷을 입고 있거나 시장바닥에 있을 수 있으며 땅을 갈거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으며 육신의 사슬에 묶인 노예일 수도 있다. 또는 사람들에게 범죄자로 판결을 받아 감옥에서 고통받거나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지 못한다. 인간의 감각은 그럴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감지한다. 그리고 그럴 것으로 여겨지는 것과 실제 그것은 모든 면에서 다를 수 있다. 세속적 인간은 왕의 성전인 인간의 외면만 보고 그의 사당을 경배한다. 그러나 신의 사람은 마음이 순수하다. 그는 왕을 본다. 혼의 눈으로 본다. 그가 그리스도 의식 수준으로 올라갈 때 그는 그 자신이 왕이며 사랑이며 그리스도임을, 신의 아들임을 알게 된다. 그대들의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예수는 그들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며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